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실패가 좋습니까? 성공이 좋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실패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보다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에 실패가 없을 수는 없겠죠. 실수로 실패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질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계획을 잘못 세워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실패한 것과 똑같은 실패를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으면 그 잘못된 아픔을 경험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실수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늘 반복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왜 그때 그 문제에 걸려 넘어졌는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우리의 신앙에 큰 상처를 입는 그런 실패를 하게 되는 그 원인,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그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인 상처, 경험,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올바로 분석을 하고 깨달아서 그 문제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사탄은 늘 같은 문제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늘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느냐 하면요, 꾸짖는 입을 다물게 하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잘못한 것은 내가 다 혼자 스스로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자세하게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행동을 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지적해 줄 때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지,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내 과거의 아픔의 상처를 내세워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말씀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은요,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아첨하는 입을 열게 하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아첨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저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해서 실제로는 문제를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간신이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첨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않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첨하는 입을 다물게 하고 꾸짖는 입을 열게 할 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석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오히려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첨하는 사람, 아양 떠는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견책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좋은 위로가 되고 복을 빌어주고 무조건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가슴을 찌르는, 내 잘못을 책망하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써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3장입니다.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유다를 징계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싸워주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적군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적들 편에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오겠습니까?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게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들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그 바벨론이 교만해지니까 다른 나라, 메데라는 나라, 바사라, 페르시아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이런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서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리겠다.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바벨론에게도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메대와 바사에 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바벨론이 망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바벨론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에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바벨론 그 엄청난 권력을 자랑하고 강대한 나라를 자랑하던 왕이 우리처럼 똑같이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교만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신처럼 내가 신이 되었다 라고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러니까 바벨론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파사제국, 메대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리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아수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야.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집행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신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고입니다.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습히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5장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밧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6장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곁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나라인데 그렇게 또 그들도 망할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7장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라고 보통 얘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이렇게 다 하나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